우리가 창조 교리를 쭉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건 우리가 창조의 정의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 그리고 창조의 목적, 창조의 방법, 창조의 시기, 그리고 창조의 이제 시기까지 하나님은 언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는가까지 우리가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창조의 대상, 특별히 이 천사들과 마귀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 그들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늘 신앙에 어떤 그 고민들이 되어지잖아요. 그 부분들을 좀 나눌 것이고요. 그리고 창조의 대상의 그 범위와 영역, 하나님께서 어느 선까지, 무엇까지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이 창조 교리의 중요성을 우리가 쭉 공부를 할 것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하나님 자신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고 공부를 했는데요. 제가 일부 예배에 그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지난주에 이제 한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갈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후임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교회를 떠나서 이 교회에 오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2년 전에 이제 이임 목사가 되셨어요. 그래 이임 목사가 되셨는데 그 교회를 나오셔서 다른 교회로 부임해 가신 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 교회 교인들이 떠나시니까 이임되자마자 떠나시니까 큰 충격을 받았겠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당신이 큰 잘못을 범했다. 회개했으면 좋겠다. 사실 우리는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있다면 우리는 늘 작은 교회를, 또 우리는 그 어려운 교회와 어렵지 않는 교회가 우리 앞에 나온다면 어려운 교회를, 부담이 되는 교회가 부담되지 않는 교회가 있다면 부담되는 교회를, 항상 우리 스승님은 우리로 하여금 남이 가지 않는 그곳을, 남이 선택하지 않는 그곳을 선택해서 가도록 우리는 학습받았는데, 어떻든 성도들이 볼 때는 지금 한 40명, 30, 40명 모인 교회에서 한 200명 가까이 모인 교회로 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어떤 큰 일이 일어났다, 교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큰 고민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성도들 마음속에 그 교회에 임했으면 좋겠다. 목사님이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1월 언제까지 교회에 사역을 한다고 해서 빨리 사임을 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성도들이 어떤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소위 말하면 목사님의 말씀처럼 그냥 눈을 부릅뜨고 도끼를 품고 쳐다본 것 같다고 그러는데요. 나라도 그러겠다. 나라도 그러겠다.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어떻든 아픔이 있는데 빨리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일하심을 눈으로 봤으면 좋겠다. 당신도 마찬가지고 그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쭉 나누면서 당신의 몫이 그 몫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주권, 하나님의 모든 섭리에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다고 우리가 믿게 되어지면요, 우리 앞에 펼쳐진 어떤 일들도 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죠? 어제 이장로님 어떤 교통사고 나셨거든요. 교회 계시다가 약을 드셨어요. 약을 드셔서 차를 운전하고 가시는데 차가 신호등에 멈춰 있는데 그걸 못 보신 거예요. 조신이라고. 차를 밀었는데 밀고 계시면서 장로님이 그 악셀레터를 계속 밟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밀고 가고 있었던 거죠.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모르겠다. 사실 우리는 늘 그렇게 집사람하고 돌아오면서 권사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떤 길이 있어서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는 늘 그렇게 바라본다. 참 감사하다. 우리 앞에 펼쳐진 어떤 것 한 가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가 없는데, 일어났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믿고 접근할 때는 그 속에 보물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의 보물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모르죠.
정말로 부어버렸습니다. 제가 오늘 공동의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요. 1억 5천만 원 이제 저희 CM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저는 이 돈을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솔직히 저는 내년에 사역을 놓고 기도하면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제 성격을 잘 아시잖아요. 장로님, 양장로님 돈 좀 내놓으십시오. 뭐 이런 성격이 제가 아니잖아요. 집 한 채 팔아서 이 일 합시다. 집이 세 채나 있는데 뭐 제가 이런 성격이 아니잖아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느 교회에다도 내가 편지를 써서 일을 하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저는 그런 능력도 없고요. 그런 뻔뻔함도 없습니다. 주님의 일이면 뻔뻔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그냥 올려드리는 겁니다.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한 목사가 살아나고 한 목사가 세워진 것이 한 교회가 살아나고 세워지는 것인데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일이 뜻하지 않게 저에게 이제 돈이 오게 됐어요. 저는 너무 부담이 돼서 이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너무 부담이 됩니다. 쭉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이 일을 우리 CM 한 목사님하고 아주 깊은 것까지 나누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말씀을 같이 나누었더니 이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해 가시는데 목사님이 그걸 그렇게 말씀하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업해 가셨는데 마음을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봉헌하셨던 분이 굉장히 마음에 처음에 섭섭함이 있었어요. 어떤 일에. 그리고 그 마음에 굉장히 분노함이 끓어올랐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섭섭하고 분노의 감정이 들어서 악한 생각이 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고백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더니만 이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때서 이제 듣게 된 거예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내 마음이 때로는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고 섭섭한 마음이 일어나서 여러분 화도 내고 기분도 나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의 어떤 손길, 섭리를 믿게 된다면 우리가 나중에 알아요. 항섭리는.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 부분을 쭉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여러분 교재입니다. 교재 7강 창조를 부인한 이론들. 제가 지금 좀 못 띄워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예? 자, 좀 네. 80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창조의 80페이지에 창조를 부인한 이론들이 있죠. 80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교재 80페이지를 펴시기 바라고요. 창조를 부인한 이론들이 특별히 5가지가 있는데요. 유출론, 범신론, 이원론, 그리고 이실론, 질환론 이 5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빨리 넘어가고 싶은데요. 유출론이라는 것은 거기 하나님의 본질로부터서 만물이 흘러나왔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세상은 본질상 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만물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은 본질상 하나라는 거예요. 유출됐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세상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론이 완전한 하나님과 불완전한 피조 세계를 본질적으로 다르잖아요. 피조 세계에서 하게 된 죄악의 책임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옳지 않아요. 본질적으로 다른 건데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유출론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이 있는 범실론 모두가 신이다. 모두가 신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신이잖아요. 범실, 모든 것이 신. 모든 것이 돌고 돌아가는 모든 것이 신이다.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다. 특별히 힌두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신이다. 거기서 이제 범실론이 나왔습니다. 자, 범실론도 우주가 곧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것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원론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물질은 영원토록 공존한다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 물질이 영원토록 공존하는 것하고 말하는데 우주는 두 개의 어떤 궁극적인 힘에 존재하는데 그것이 곧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또 물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물질이라는 거예요. 자, 범실론, 이원론, 하나님과 이제 똑같다는 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 이원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부정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가 아니라 조성자로 하나님을 격하를 시키는 거예요. 모든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으로 보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들이 갖고 있는 어리석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이것이 교회 안에도 있죠.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성과 성스러운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눈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목회자 사역이나 주일날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거룩한 일이고 성스러운 일이고 사업이나 직장이나 가정일이나 내가 하는 이 다른 일들은 속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보는 거죠. 이런 잘못됨을 이제 범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신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신론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를 않았다고 하는 주장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이렇게 하기는 하셨지만 현재 하나님이 창조 세계에 임재하거나 세상에 관여하고 계시질 않는다, 내버려 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무시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다 거부하는 자들의 어떤 태도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진화론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중요한 창조의 대상입니다. 하나, 천사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들이란 피조된 영적인 존재들이며 의지와 의성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도덕적 존재들이다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천사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을 보겠습니다. 본질, 첫 번째로 천사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일부분이에요. 천사들은 영적 존재인 동시에 또 그 어떤 창조된 그들의 이제 존재 피조물들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두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들은 영적 상태에 어울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천사들은 사실 영적 상태, 그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영적 상태에 어울리는 어떤 육체를 갖고 있어요. 천사들이 등장할 때 많이 보잖아요.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들의 일에 이 천사들은 사역에 어떤 개입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들은 죽지 않는다. 천사들은 불사의 존재들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악한 천사라면 죽지 않으면 계속 악한 일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여러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악한 천사는 영원토록 심판의 고통을 하나님의 진노의 고통을 받지만 소멸하거나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우리 인간이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한 살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고 사는 것처럼 동일하게 악한 천사들도 그런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하는 거고요. 자,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결혼을 하지 않아요.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들과 같은 어떤 가족 관계가 천사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천사들은 인간보다 우월하다. 그러나 천사들은 언젠가 우리로 하여금 심판하고 다스리게 된다. 우리는 언젠가 인간보다 지금은 우월하지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타락됐기 때문에 우리보다 지금은 우월해요. 그래 언젠가 천사들을 우리가 심판하는 자리에 있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우리보다는 뛰어난 영적인 어떤 그 존재들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인간의 어떤 신분보다 지금은 높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이 완성될 때 우리는 천사보다 더 높아지고 그리고 천사들은 우리가 심판하고 다스리는 자리에 우리는 있게 된다는 사실이고요. 자, 여섯 번째로 천사들은 한 번에 한 장소에만 존재한다. 무소부재하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과는 달리 천사들은 제한된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이 천사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모든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한순간에 한 곳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곳에 그 천사가 있다면 다른 곳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들 천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천사들은 우리를 보호하거나 개인적인 수호 천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천주교에서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수호 천사, 특별히 그 천사가 매달려 있는 나종천 목사의 특별한 수호 천사가 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수호 천사가 있다고 천주교에서는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 천사는 사실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시잖아요. 천사를 이렇게 보낸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은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보호하고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어떤 지역에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간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수호 천사가 아닙니다. 수호 천사에 대한 성경에 분명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천사들이 다 동원될 수 있는 천사들이에요. 나종천 목사가 이곳에 있을 때 주께서 특별한 천사를 보내신다면 그 사역에 대한 필요한 천사들을 보내시고 계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덟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의 구원을 작정하지 않으셨다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지만 천사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단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 중에 하나도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작정하셨다 그런 말씀들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천사들의 이름과 다른 영적인 존재들. 자, 천사들의 이름이 지금 8가지가 쭉 써 있는데요. 영 혹은 거룩한 자들,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섬기는 영, 하나님의 아들들, 순찰자들, 보좌들, 주관들, 권세들, 능력들 이런 이름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들의 다른 영적인 존재인데요. 그 여러 가지 천사들이 나오죠. 그룹들, 여러분 교재에 있는 것처럼 그룹들이 등장을 하고 스랍들, 생물들 이런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먼저 이 그룹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수호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그룹은 하나님 보좌 주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이용과 영광을 이 그룹들은 드러내는 천사들이에요. 에덴 동산과 성막과 어떤 성전, 그리고 하나님이 땅에 강림을 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수호하는 역할을 할 때 이 그룹 천사들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랍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옹이하고 화목을 도모하며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킨 역할이다. 그러니까 그룹들과 스랍들이 하는 사역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영적인 이 존재들이 다르는데 스랍들은 항상 그룹과 달리 하나님의 그 그룹들은 스랍은 아까 그룹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스랍들은 하나님의 제단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 그러니까 하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작업들을 하는 자들이 바로 이 서랍의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자들이고요. 그래서 그룹은 굉장히 강한 천사인데요. 서랍이라는 것은 고결한 존재들,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상당히 무지하잖아요. 잠깐 이렇게 간략하게 제가 설명하지만 좀 공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어서 이제 생물들도 등장을 합니다.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할을 이 생물들의 사역이 감당을 합니다. 성경에 언급된 생물들은 하나님이 그 여러 피조물 중 가장 능력이 있는 것들을 대표하는데요.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수종들인데 이 그 생물들의 천사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 가운데 생물들이 등장해서 우리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하도록 이런 사역들을 수종드는 그 사역자들이 바로 생물들,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들입니다. 자, 그리고 천사들의 임무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하나님과 어린 양을 경배하기 위해 존재한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우리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사용하신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천사는 우리를 보호하여요. 그리고 그 천사들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사역, 특별히 위로 사역과 위안을 주는 사역이 이 천사들이 하는 사역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정말 때 굉장히 우리가 큰 두려움에 직면할 수 있어요. 우리가 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세상의 성도들에게 확실한 위로를 주는 자가 이 천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두려울 필요 없는 것이 그 천사가 우리에게 이 위로를 주기 때문에, 이 안위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어서 네 번째로 천사들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 방금 좀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한 죄인의 회심을 기뻐한다. 천사들이 한 죄인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올 때 천사는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고요. 여섯 번째, 천사들은 교회에 임재하며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배운다. 그다음 일곱 번째로 천사들은 하나님의 적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한다. 이 사역을 천사들이 감당을 합니다. 자,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결론 부분. 천사들은 실제로 존재한다. 아멘. 그러므로 천사들을 하나의 관념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며 천사를 숭배하거나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신적 영광을 천사에게 돌리는 것은 잘못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셔서 천사들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위로하기 위하여 천사들을 사용하신다. 자, 하나님이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천사들을 부리고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누구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 천사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자인가. 우리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지금도 천사들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천사들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죠?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실 때 마지막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임종 예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을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다가 장인 어르신인데요.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제 무릎을 베게 하고 제가 아버님 머리에 손을 얹고 쭉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제 마음속에 그 하나님께서 아버님의 영혼을 이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 주시기를 그 영혼을 지키는 기도, 그 영혼을 보호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여호와의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아버님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아버님의 영혼을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품 안에 가장 아름답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 기도를 쭉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제가 이런 경험이 몇 번 있습니다. 마지막 임종할 때 가서 이런 경험 몇 번 있는데요. 그리고 기도를 마쳤는데 성령님께서 아버님이 소천하셨다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나서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가족들은 같이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전혀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역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그 두려움이 내가 이 세상에 하직됨을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고통받고 있을 때는요, 빨리 죽고 싶어요. 사람이 그래요. 너무 고통받으면 내가 빨리 이 고통을 헤어나고 싶다, 죽고 싶은 것이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모든 고통을 뛰어넘어서 내가 평안히 갈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는 안위하는 천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천사가 우리를 보호해요.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마치 스데반 집사가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보고 돌을 들어 치는 자들을 아버지와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스데반 집사의 평안함을 보십시오. 돌을 들어서 치는 이리 같은 그 얼굴, 그 강도 같은 그 어둠에 사탄 같은 그 얼굴을 하고 있는 저들과 비교해서 돌을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처럼 빛났어요. 그게 뭐겠어요? 바로 여호와께서 부리신 천사가 스데반 집사를 보호하고 지키고 눈을 열어주셨을 때 그걸 바라보는데 뭐가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인 이기를 확신을 갖고 천사들이 보살피심과 보호하심에 우리를 하여금 늘 주님을 향하도록 주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악한 천사들. 자, 사탄과 마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천사들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 세상에서 지속적으로 악을 행하는 존재들로 악한 천사의 우두머리인 마귀, 사탄과 그의 사자들, 귀신들이다. 악한 천사의 존재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 인생이 그럭저럭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만드는 존재, 가장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 존재가 악한 천사들의 사역입니다. 자, 그럼 악한 천사들의 기원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은 악한 천사들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지만 처음부터 악한 천사로 창조된 것이 아니었으며 성경은 어떤 천사들이 그들의 원지위를 지키지 아니하여 그들이 창조된 원래 상태에서 타락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악한 천사의 이름을 보겠습니다. 자, 이름을 한번 쭉 보죠. 우리 같이 한번 이놈들 이름 한번 불러봅시다. 사탄, 즉 반대자 마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신, 이 세상 임금, 바알세불, 벨리알, 악한 자, 시험하는 자, 미혹하는 자, 뱀, 계명성. 자, 성경에 이렇게 쭉 악한 자들에 대한, 악한 천사들에 대한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자, 악한 천사들의 본질을 좀 볼 텐데요. 먼저 마귀는 뭘 가지고 있어요?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가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복음서에서 자주 나오는데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시험에서도 명백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영원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며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마귀가 모든 천사들 중에 가장 찬란한 존재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경배를 대표하는 자였는데 이 창조된 우주 전체 우두머리라는 탁월한 이체를 이 마귀가 부여를 받았어요. 그런데 영원부터 존재하자 피조라는 거죠. 하나님 지으신 그리고 영원한 존재가 결코 아니다는 것을 머리에 두시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승천하면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보면은 7절 8절 말씀 보면은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으시고 그래요. 사로잡은 자가 누구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누가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마귀가 사로잡았어요. 근데 마귀를 사로잡은 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사로잡으셨다는 거예요. 그 마귀의 머리를 밟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발로 밟으시고
승천하시거든요. 승천하시면서 당신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에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뭐라고요? 아, 모르시구나. 선물을.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교회를 세우시면서 그때 바로 승천하기 직전에 사로잡은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러니까 사로잡은 자, 사탄을 예수님께 어떤 사로잡으신 거예요? 그 머리를 짓밟으시고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교회에 선물을 주셨다. 네, 선물을 주셨다. 우리 교회의 수준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수준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목사고 장로고 집사예요. 교회를 놔두고 니들이 알아서 해라. 정영 집사님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니들이 알아서 해. 의논해가지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예요? 목사예요. 그 목사가 어떤 선물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이 교회에 주께서 지금 주님의 말씀을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는 누구라는 거예요? 나종천 목사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어요. 목사가 그 주님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함부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선물을 장로를 주셨습니다. 장로가 이 교회 다스리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통치하는 이 일을 장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직을 볼 때마다 성도들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장로님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도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구나. 자, 우리 이재현 장로님 뒤에 한번 쳐다보세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재현 장로님 지금 주님이 이재현 장로님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집사를 통해서 뭐예요?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집사직이 그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우리 한 사람께 연약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이 누군가를 살핀 다음에 재직에서 했던 그 재정을 갖고 저들의 필요를 도와주는 거예요. 저분이 참 착하고 선하신 분이야. 좋은 사람이가 아니에요. 그 집사직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 교회 주인 되신 주님이 나의 필요를 지금 알고 계시고 채워주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삼직을 통해서 이 선물이 교회에 우리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권사는 뭐예요? 한선수 권사님? 아무것도 아니네. 자, 권사님은 장로직을 함께 수종드는 사람이에요. 성도들을 보호하고 위로하고 안위하고 목양하면서 그렇게 이끌. 이 삼직을 주신 거예요. 교회에다 삼직을 주셨는데 이 삼직 가운데 장로가 없어요. 그 교회가.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그래서 교회가 아직 교회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미조직교회. 아직은 교회가 아니다. 그 교회 목사를 임시 목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아직도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삼직이 있어야 되는데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있어야만이 주님의 통치가 주님이 주인 되신 그 다스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이 강의를 했더니 생전 처음 들어본 분과도 하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을 해서 진짜 제가 시험 들려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뭔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 목사나 장로나 집사한테 함부로 하는 겁니다. 뭔지를 모르니까 목사가 하는 일이 뭐야? 집사가 하는 일이 뭐야? 장로 하는 일이 뭐야? 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통치가 온전히 나타나고 있지를 않는 거예요. 조금 약간 격기로 갔네요. 공부하다가 몇 번 하다 말았죠? 네, 4번님. 예.
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에서만 행동하며 그들의 능력은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욥의 사건을 잘 알 수 있잖아요. 욥이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만 했어요. 몸에 손대지 마, 생명은 터치하지 마, 그리고 허용한 것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허용하지 않으면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귀의 힘은 항상 제한되어 있다.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을 삐딱하게 합니다. 그때 마귀가 참소하지요.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 너 이것만 해. 그렇게 허용한 거예요. 빨리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그걸 벗어나려면. 자, 5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는 결코 우리의 미래에 관하여 알거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읽을 수 없다. 계속 사탄이라는 놈이 뭐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미래는 어떻다, 너희 미래는 어떻다. 이따위 이야기를 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우리의 미래를 알거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께서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어디에도 우리를 그렇게 혹시 여러분들 누가 이런 사람이 있다고 쫓아가지 마세요. 다 마귀 장난입니다.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불행한 것은 뭐 부적 받아가지고 오고 복채 들고 찾아가서 무당 찾아가고 그 무당이 하는 말이 목사도 찾아오대요. 진짜 이건 귀신의 종이 돼가지고 뭐 하려고 참. 그 다음 6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는 창조된 존재이며 유한하기 때문에 한 번에 한 장소밖에 존재할 수 없다. 아까 우리가 같이 공부했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서 영적인 이런 치열한 싸움이 있을 때 내가 그 마귀를 이놈이 너 누구냐? 그러니까 누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쫓아내는데 너 어디로 가고 싶어? 예수님 그랬었잖아요. 그랬더니 요주로 가고 싶다. 요주가 자기 무덤이라는 거예요. 가고 싶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또 요주 가가지고 또 거기 교회에 있는데 그곳에서 또 해방하려고 하지. 그랬더니 절대 안 그런다는 거예요. 이놈이 얼마나 나를 그렇게 이제 지금 영미하고 지금 제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에 나온 대로 제가 말해 본 거예요. 저도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바다에 몰살시켰잖아요. 돼지도 2,000마리 집어넣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이놈을 태평양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 해에 제가 8월 달에 그 겨울에 이제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있었는데요. 그 해 8월 달에 제가 그 사이판 신학교 강의를 갔습니다. 바다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이놈이. 이놈 자식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태평양에 집어 던졌는데 그러다가 그 이제 선교사님하고 거기 이제 제가 머무는 곳에 선교사님이 계셨거든요. 신학교 강의한 그곳에 그 선교사님한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놈이 분명히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웃으면서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힘있게 같이 기도하자고 기도하고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실전, 우리가 한번 우리한테 결박되면 꼼짝 못하죠. 근데 쫓아났어요. 우리가 깨끗하게 집이 청소가 됐는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과 주인으로 풍성히 거하지 않으면 7이나 더 된 놈을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더 심해지죠. 초기 기독교회가 그랬어요. 그 한국교회 평양대봉사를 제가 지금 입고 있는데요. 그때 장대현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강뭐라는 사람이 강누구라는 사람이 그 은혜를 입었어요. 내가 이런 짓거리 했습니다. 이런 짓거리 했습니다. 이런 짓거리 다 회개를 했어요. 성령이 그 교회에 강하게 역사하니까 다 이런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놈이 완악해진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렇게 완악해져가 나중에 포주가 되어져요. 포주가 되어져서 당시 평양에서 가장 악질적으로 나쁜 짓을 한 놈이 됐어요. 그 기독교 역사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어둡게 쓰임 받을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예. 자, 마귀 활동입니다. 마귀 활동 같이 읽죠. 마귀는 죄의 근원이며 사망의 세력을 지배한다. 마귀는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파괴하고 대적한다. 본질적인 목적이 그거죠. 자, 세 번째로 마귀는 모든 불신자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모든 사람의 생명과 그들의 활동 전체를 지배한다. 마귀는 성도들 낙담시키며 우리를 삼키려 하고 시험하고 속이고자 한다는 겁니다. 사실 마귀는 진리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눈을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제가 당시에 이제 물었어요. 너 뭐 했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마귀가 하는 말이, 교회에 이렇게, 그 당시에 이 교회 중간에가 통로가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너 뭐 했느냐? 또 물었더니 쪽지를 돌려가지고, 우리 그때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쪽지를 돌리면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도록 쪽지를 돌렸다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그 이야기를 해요. 저 그 이야기를 나심 집사 그때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그게 한 것을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요. 우리를 그렇게 미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 생길 수 없어요.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럽게 살지 못하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낙담하게 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하여금 우울하고 의기소침하고 절망감 속에서 자포자기하게 만든 것이 마귀고요. 우리를 유혹해서 정말로 우리 정욕을 자극해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시험에 들도록 만든 것이 마귀 존재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속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들이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는 실제는 존재이고 인간보다 강한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지배 안에 놓여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미 마귀를 패배시켰다. 그럼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비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간단해요. 사자가 있습니다. 굶주린 사자를 이것이 풀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 잡아먹혀요. 저는 좀 높이 있어가지고 좀 더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굶주린 사자 앞에 우리는 꼼짝하지 못하고 다 잡혀먹습니다. 아무리 굶주린 사자 이것이 돌지라도 하나예요. 그 사자 목에다가 쇠사슬로 묶어서 놔두면은 아무리 으릉거리고 이빨을 드러내고 발톱을 펼지라도 우리를 상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마귀가 지금 그런 존재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묶으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머리를 짓밟으셨습니다.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으르렁거려도 겁내지 말아요. 근데 하품만 해도 놀란 사람이 있어요. 하품만 해도 이빨 드러내지 않아도 놀래가지고 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자 이 말이에요. 마귀가 어떻게 저처럼 그때는 이제 믿음의 실력이 많이 부족해서 태평양이 왔으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처음에는 그랬는데요. 우리가 그 마귀의 실존을 안다면은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 싸움에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고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외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한 길로 7길로 12길로 도망갈 줄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승리를 거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주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의 머리를 짓밟으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속삭임이 있고 어떤 사탄의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들이 얼마나 존귀한가. 그 존귀한 천사들이 주께서 택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는 수종도는 이 일을 오늘 또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루하시고 안위하시는 이 사역,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사역, 우리를 둘러 진쳐서 어둠의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그 사역을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천사들이 귀한 사역을 우리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